나그네는 좋게 말해서 나그네, 홈리스. 나그네 아세요? 나그네 아세요? 무슨 나그네가 그렇게 철철이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나그네는요 하루살이입니다.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그네는 두려움이 많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불뱀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목사님, 불뱀이 어디 있어요? 좋기만 하구만. 불뱀이 쫙 깔려 있어서 이 불뱀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이 나그네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 나그네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된 자야. 우리는 세상하고 분리되어진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가도요 목적의식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그냥 가도 그냥 무작정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의 외모로 겉의 모양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에 모든 세상의 풍속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버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는 자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제부터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요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리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얼마만큼 제어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르는 만큼은 육신의 정욕이 제거되는데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며 선택되어서 자신을 그 육신의 도구로 내어주는 거,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얼마만큼 잘라내며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건강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는 이 싸움이 광야길에서는 필수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지금 무슨 싸움이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만큼 나는 이제 사는 길인 천국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요 고난으로 연결되어지기에 싸워서 승리한 만큼은 죄를 고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빗장을 잠그는 것으로 주님과 그 나라 외에는 어느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잠금질을 하는 것이 갑옷을 입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온 생각이 이 사단이 어디에 가서 딱 앉아 있어요? 마음이라는 집에 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야.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요 갑니다, 천국에. 마음을 뺏긴 거야. 지금 이 마음이 왜 뺏겼죠?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게는 못하는 일이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벌써 생각부터 사단에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이 사단이 어디 와 앉아 있어요? 마음에 딱 좌정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 가는 대로 내 인생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야.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그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마음에 갑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느냐, 다시 말할까요? 사단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끌려가느냐,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엄마고 아빠고 동생이고 언니고 오빠고 아들이고 손자고 손녀고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면 땡,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무슨 살아있을 때 엄마가 어쩌고 아빠가 어쩌고, 죽고 나면 땡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는 이 싸움이 광야길에서는 필수예요. 여러분, 이미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사단이 준 것들을 냉큼 얻어먹은 만큼은, 냉큼 받아먹은 만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국보다 어려워요. 훨씬 사는 것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좋은 줄 아세요?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LA보다 저기 조용한 저 시골 같은데 살기 좋은 곳이 더 어려워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만큼 영적 싸움이, 여기는 치열하고 그쪽은 뭐죠? 아주 포기 상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문 밖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죄가 우리의 심령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들어가겠다고. 언제까지?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날까지. 죄가 우리의 문 밖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육신을 떠나지 않은 시간까지는 죄가 우리를,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게 될 때 죄를 이겨요. 죄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갑니다. 이것이 곧 영으로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종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못 갈 때 죄가 나를 삼킵니다. 죄가 나를 삼켜요. 죄, 이제까지 이방인지 신자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분기점이 넘어가져서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인생이 수없는 우리들에게 우상들이 세워져서 숭배하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몇 대째 믿는 집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우상을 섬겨요. 그게 사상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에 맞게 선택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그 내가 나로 사는 만큼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것, 형상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야. 자식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무남 동녀 외딸 이러면 깜빡 죽습니다. 무남에다가 동녀예요. 그죠? 자식이 전부 우상이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이나 보지, 그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자식이 우상이야. 오늘도 봤습니다. 어머니는 울어. 여러분, 부모 알아요? 부모의 심정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우상 안 섬겼어요. 종교 없음 이럽니다. 귀신 섬긴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버지가 돈이면 다다 하고 돈을 벌자. 그 사람은 신이 돈이야. 그게 귀신 섬긴 겁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섬겼어요. 우리 집이 뭘 섬겨?
귀신 왕창 섬긴 거죠. 귀신 섬긴 겁니다. 그 집은 귀신이 준 돈이 우상이야. 돈에다 절하고 돈만 벌려진다면 거짓말도 남의 마음도 쉽게 아프게 한 거. 그 귀신 섬긴 겁니다. 귀신을 섬긴 거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방탕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쿨쿨.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죄는 그쳐져요. 육체에 남은 때는요, 육체에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죄를 자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죄를 모르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죄를 물 마시듯 살아가기에 죄로 인해서 죄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됐습니까? 죄는 내 육신을 벗는 날 끝나는 거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계속 죄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의 고국은 오늘 뭐죠? 설날. 이날 온 나라는 뭐를 하죠? 지금 갖가지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조상을 기린다 하면서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알고 믿고 사는 자들은 놀라지 마세요. 추도 예배. 이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통탄에 맞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상을 놓고 막 절을 해요.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큰어머니, 고모.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사하게 성경책 놓고 목사님 모셔다 놓고 뭐 하죠? 추도 예배 드려요. 이게 귀신 부르는 겁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자나 조상에게 절을 하는 자나 사단이 볼 때는 똑같이 자기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람이에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세요. 잘해야 될 부모도 없는 사람은 참 비참해.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떠난 부모는 끝났습니다. 무슨 죽고 났는데 추도 예배며 무슨 죽고 났는데 제사입니까?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후대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귀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으시나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사나 추도 예배나 모두 다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는 행위의 큰 부분으로 지금 근원에서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지를 못하니까 열매는 온 나라가 사단의 소나기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고 추석에 왜 그렇게 고향을 가려고 막 난리 법석을 치르는지 아시나이까? 제사와 추도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맞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더욱더 심각해요. 하나님을 떠나 산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 나라는요 주님 앞에 언제 가죠? 명절에 갑니다. 추수감사절에 크리스마스 때 주님 앞에 가요. 한국보다 더 심각하게 먹히게 된 것이 다 무엇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를 모르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희박함이 오늘 육체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편리함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 곧 육신의 다름을 싫어하는 고난받기를 원치 않기에 근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끌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누구로 와야 돼? 예수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항상 사단이 나하고 끝낼 수 없는 관계야. 그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겠죠.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뭐 했느냐?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빼어내주려고 오셨지만 자꾸 교회에서 글자대로 가르쳐요. 글자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요, 죄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죄가 무엇인 줄을 몰라. 죄를 모릅니다. 지금 죄에 잠긴 만큼은 다 죄가 무뎌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내가 뭘 가져갔다고 죄라는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란 말이야. 죄를 모릅니다. 지금 죄.